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왔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예, 한 주도 편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 치유 사건은요, 지도자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런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두 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지만 큰 흐름과 이 맥락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좀 본문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첫 절 18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라는 말로 오늘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이야기들이죠. 예수께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리자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을 했던 그 모든 사건들, 그때 잔치자리에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시작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그 잔치 자리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오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요, 가다라,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그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왜 마태는 왜 이걸 세리 마태의 잔치 자리로 연결을 하고 이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을 거라사 사건과 연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뭐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복잡한 이 신학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다 빼버리고요. 그런 어려운 얘기는 다 빼버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 하는 이 점에만 오늘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신학적 논쟁은 빼버리고, 그건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뭐 복잡한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빼버리고,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러니까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시작점 18절 아까 보셨지만 이 18절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와 누가에서는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누구다?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요.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뭐였다?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지도자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 그럼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닙니다. 최소한 둘 이상이에요. 보통 회당엔 두 명의 회당장이 있는데 첫째는 율법을 맡은 회당 감독이라고 하고 둘째는요 율법을 낭독하는 회당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는 그런 감독을 회당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또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이스라엘의 그 아주 큰 회당을 건축 중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랍비가 지금은 이제 랍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랍비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거기에 몰렸다가 아무래도 이 건설 중이던 건물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와르르 밀려내려 가지고 여러 명이 압사돼서 죽고 뭐 많은 사람이 다치고 뭐 그런 일들이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곳에는 단 한 명의 회당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회당장이란 신분을 볼 때 예수님 당시 이 회당장이란 신분을 볼 때 이 사람은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도 선한 것이라곤 절대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뭡니까? 마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9장 18절 B절에 보시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꿇은 거예요? 딸이 죽었기 때문이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와 마가복음에 보면요. 회당장의 딸이 또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자, 누가복음에는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로 표기가 됩니까? 12살로 표시되어 있죠. 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어떤 복음서라 그랬죠? 마가복음이라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린 딸이 12살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12살이라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외동딸이 몇 살이다? 12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집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딸의 죽음을 알렸다.
누가와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벌써 이 회당장의 딸이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도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러니까 이미 딸이 죽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딸이 죽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랬고 또 율법학자들도 그랬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의 제자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지도자,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느낌에? 어쩌면 이 사람도 처음엔 예수님을 부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부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과 이 예수님에 대한 평판, 그리고 갑작스러운 자기 딸의 이 질병이 아마 이 회당장의 마음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은 정말 시로락이라도 잡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회당장은 매우 간절하게 절박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딸의 죽음 앞에서 우리 가족의 어떤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아파요. 정말 중병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당장의 딸이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예? 누가복음 8장 42절에 뭐라 했어요? 12살이라고 돼 있죠. 12살. 회당장의 딸 12살.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은 몇 년? 12년. 예? 하나는 어린 소녀고 하나는 조금 더 나이 든 여성입니다. 여성 12살, 12해, 12년. 여러분, 여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태의 굉장히 의도예요. 마태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마태는요, 이 10이라는 숫자를 거듭 사용합니다. 12는 완전수인 7처럼 또 다른 의미의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뜻하는 숫자가 12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회당장의 딸을 살린 것, 그 사건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친 이 사건이 모두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들이 낳은 게 아니라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그런 의도로 이 10이라는 숫자를 거듭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성경은 이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의 21절 보세요.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이유가 내가 이 옷술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뭐만 해도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하는 이런 고백이나 믿음은 사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적 신뢰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는 가능성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옷수를 만진 여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그러니까 여인의 병은 예수님의 옷수를 만져서 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만지면 나을 것 같아 하는 믿음으로 그 옷수를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옷자락을, 이 옷수를 만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여자의 그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혈우병. 이 혈우병은요, 이거는 선천적 유전병이에요. 그냥 타고나는 병입니다. 그냥 생겨나는 병이 아니라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한테 물려받는 병입니다. 전염병이 아니에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러니까 피가 멈추게 해주는 그 응고 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선천적 유전병입니다. 지금이야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가 가능한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에 특히 이 피 흘림,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 유대 사회에서 혈우병은요 매우 불경건한 병이에요. 불결한 병이고 혈우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냥 부정한 사람 이렇게 낙인 찍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정상적인 사람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을 앓았던 여인이 과연 나에게 걸린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안 해본 일이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을 겁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는 그 사회에서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는 게 사는 거였을까요? 이 여인 또한 딸의 죽음으로 찾아온 이 회당장만큼 절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절박함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으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고쳐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모두 절박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요. 내가 그의 옷을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나을 텐데라는 말과 기운을 내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운을 내어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하였다라는 말.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여기서 이 나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나을 텐데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았다. 이 나았다. 이 말은요. 이 세 단어가 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에는 구원하였다, 나았다, 나을 텐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소조라고 합니다. 소조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전미사에 따라서 소조마이, 소조이데 이렇게 틀리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이 세 단어에 다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체적 질병만 고침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뭐였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삶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치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유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병만 나았느냐 아니면 구원까지 받았느냐 하는 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을 보실 때 그 점들을 구별해서 보셔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7절 위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죠? 예? 고침을 받은 9명의 문둥병자는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모임을 보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길을 갔어요. 이 사람들도 뭐야?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절박함을 보시고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제 갈 길을 갑니다. 고침을 받았지만. 하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후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다시 돌아온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병 고침을 넘어서 그의 삶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뭐냐? 병 고침.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침뿐만이 아니죠. 내 필요에 대한 어떤 요청,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응답받는 걸 넘어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처럼 마태복음의 이 치유 사건을 읽었던 이 초대교인들도 아마 이 점에 주목했을 거예요. 아, 단순히 내 피로만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정말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구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볼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 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간 거지. 집에 갔더니 막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리 부는 사람. 진짜 피리 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피리 부는 사람입니다. 이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장례의 어떤 풍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은 장례식 때에는 반드시 피리 부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고용해서 피리를 불고 떠들썩하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망자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유대 그 생활 규범책인 미시나에 보면은요. 빈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지 장례식 땐 2명 이상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곡하는 사람을 반드시 고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장례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이미 그 회당장의 딸이 뭐했다? 죽었다. 끝났다. 죽었다. 생명이 다 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회당장의 그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물러가라. 이 고용한 사람. 장례식 때는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이 사람들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장례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뭐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엔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명의 회복, 곧 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사고로 해서 누군가 죽었어요. 아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생명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 이야기를 잘 보세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요. 처음 세상이 이러했다라고 그때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이 이게 다 무슨 상태냐면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은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저게 생명체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생명체라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뭘 만드십니까? 빛, 로고스를 만드시죠. 이 빛은 광명체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로고스를 창조하셨고 이것을 계기로 생명을 하나씩 하나씩 그 속에 채워 넣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6일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또는 생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흔히들 뭐예요? 죽으면 아유 다 끝나. 사는 게 고로운 사람일수록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아유 차라리 죽어야지. 죽으면 끝나는. 안 끝나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의 세상에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또 다른 시작으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오늘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봅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어떻게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벌떡 일어났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저는 우리 이 세번역 성경이 좋은 이유가 일어나죠. 리얼한 표현 때문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나?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잘 이렇게 고나게 잘 자던 사람 누가 흔들었더니 벌떡 이렇게 깨는 것처럼 다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녀가 예수님이 일으키시니 벌떡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벌떡 일어났다라는 말 헬라어로요 에게르데라고 합니다. 에게르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여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는데 어떨 때 쓰이느냐? 부활했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뭐 한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에게르떼라는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단어를 다 부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소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뭐다?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시는 분, 이렇게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밑에 15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세기를 박아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죽어야 될까요? 부활해야 되니까.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날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라는 이 바울의 처절한 삶의 노력이고 고백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 아닙니다만 부활은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그 사건만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빌려와서 표현한다면 부활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주눅 들어 사시겠습니까? 맨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맨날 체념만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 또한 바울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내세적 의미에서 부활은요, 죽음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세적 의미에서 부활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다가가는 노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세적 의미로서의 부활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세적 부활 신앙 못지않게 우리를 소명에 따라 이 땅에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 발 한 발 늘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내 잘못된 자아를 죽여가면서 또 새롭게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날마다 우리의 모난 자아를 죽일 줄 알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 이 일상의 부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그런 일상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저희들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작고 연약한 믿음 가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공 성령의 지혜로 늘 충만케 하셔서 정말 우리 자아를 죽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담긴 그 일상의 부활을 느끼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덧거친 세상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끝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성령의 인도와 동행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이제 하나님의 가득한 숨을 늘 들이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와 함께 참여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해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하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